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더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 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이까 하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에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욕졸이 왕의 일을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서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의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만이 만든 악법에 대항하는 새 법을 만드는 장면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하만이 나무에 매달렸지만 그가 만든 악법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위협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는 새로운 법으로 이를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아버지와 같은 삼촌입니다. 그를 길러준 사람입니다. 왕으로서는 자신을 살린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삼촌인 것에 놀랐을 것입니다. 이에 왕은 하만에게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주었습니다. 이 반지는 인장 반지를 가리킵니다. 모든 권한을 주었다는 뜻입니다. 하만이 누렸던 모든 권한을 모르드게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만의 악법이 남아 있습니다.
비록 하만은 없어졌고 그 소문도 퍼져가겠지만 법이 있는 한 유대인은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때가 되면 국가는 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하만이 사라져도 그가 남긴 법이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러한 유대인을 진멸하는 법을 철폐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미 내려진 조서를 철폐할 수는 없습니다. 왕이라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법을 만드는데 각 지방의 각 언어로 명령을 내립니다. 새 법은 유다인을 죽이려던 자들을 막고 유다인들이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위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을 도륙할 수 있도록 동일한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이미 왕이 유대인의 편에 선 이상 함부로 움직일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법이 반포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유다인들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기뻐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페르시아 제국의 관료들과 제도는 유다인을 죽이는 데 쓰이기도 하지만 유다인을 살리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동일한 제도에 동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 2차 세계대전 때를 보면 독일의 법과 제도가 유대인을 죽이는 데 동원되었습니다. 그들의 합리성, 성실함, 그리고 그들의 법과 제도, 기술이 유대인을 학살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게 탁월했던 사람들, 전 세계와 맞설 만큼 그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동원되었습니다. 그런데 학살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일을 했습니다. 자기 손에 직접 피를 묻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직접 총을 쏘거나 가스실에 유대인을 넣은 사람은 소수에 불과할 겁니다. 대부분 평소에 관공서에서 일하듯이 그렇게 서류 작업을 하고 지냈을 것입니다. 거대한 악을 행하면서도 알아차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죄책감도 없었을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국가는 커다란 기계 장치와 같습니다. 국가뿐만이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거대한 조직이, 거대한 장치가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일 수도 있고 살리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일하면서 그 일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자칫 죽이는 데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 손에 피가 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비록 큰 그림에 아주 작은 조각에 불과해도 이 조각이 어떤 조각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 모르드게가 정권을 잡게 되었을 때 수산성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만이 권세를 잡을 때는 수산성이 어지러웠으나 모르드게가 잡을 때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는 이러한 조직이 이 지도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일이 악에 쓰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합당한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좋은 지도자를 허락하시길, 이 나라가 선을 행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나라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법과 제도, 그 속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리는 데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서와 조직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캠퍼스 선교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여 주시며 물질의 부족함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